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성교회 가정교회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년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28번째 예수님의 속죄의 성질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사복음서 전부 89장인데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저는 26장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그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고난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고난 받아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 공의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은 그 성격이 첫째는 우리 대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의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의미를 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얻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의로만이 대속받는다는 사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은 마귀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데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을 때는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되므로 자신의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거짓된 형태가 드러나므로 이제 심판을 하늘부터 받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한 구속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에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짐승으로 속죄하는 것은
매번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효는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실제 적용받는 대상은 예정받은 백성들에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과 함께 또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을 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대속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자 계획하고 계시죠. 누구가 그 영생을 얻은 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예정됨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가정 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마다 더 가정이 예배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